반갑습니다. 4월 첫 주 저희 5째 시간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소통하기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고 또 묵상하던 찬송이 있었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찬송의 질문에 아멘 하고 힘차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 되기를 바라며 찬양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곡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주 예수와 주 예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들도 꽃들도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값없이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바울 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으로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5강 강의까지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개인 전도 이렇게 하라라는 주제의 교육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잘 익혀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전도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담대함 주셔서 힘있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바울 전도 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강의를 준비하시는 이 헌성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강의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토요일하고 주일은 이렇게 비가 왔었는데요.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날씨가 맑게 변했고요. 우리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부활의 계절, 또 봄에 그 따스한 햇빛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고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정말로 전도하기 좋은 날씨고 계절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 전도로 또 우리 개인 전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4월 3일 우리 바울 전도대에서 은혜제일교 마을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비 오는 가운데서도 전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오후 1시 30분에 이제 우리 본당 앞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요.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은혜제일교회 가서 우리 이정 목사님 만나서 함께 오리엔테이션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제 나갈 때쯤에는 이제 보슬비가 조금씩 내렸어요. 내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가 굵어졌지만 우리 전도대원들께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또 곳곳 주택가에 이렇게 또 빌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용품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전도해 주신 대원들과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5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소통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일부로 전도의 3가지 요소를 배웠죠. 3가지 요소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역할, 세 번째는 복음 메시지죠. 요 3가지가 이제 준비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전도자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죠. 그리고 그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 제목으로 따른다면 상황이고 문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영어로 뭐 모던 아트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아트 해가지고 돼 있는데 제 지금 사진 때문에 포스트 모던 아트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어떠세요? 모던 아트, 현대 미술은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그죠? 이 단풍이 이렇게 내리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던 아트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죠? 저기 벌거벗은 분도 저기 서 있고, 뭐 이상한 얼굴을 가진 분들 집도 또 있고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그림이 좀 왜곡돼 보이고 뭔가 이상하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물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모던 시대의 가치와 그 세계관도 함께 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이 모던 시대, 현대 시대를 함께 품고 있으면서도 독립해서 별개의 현상을 나타내는, 나중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정의를 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한마디로 말하기 힘든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제시 전문도 잘 암송하고 현장에 가서 만나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전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전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전도자가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전도 대상자에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문화가 있죠,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이라 할 수 있고, 또 시대 정신이라 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 할 수 있고,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뚫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포스트 모던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알려면은요, 모더니즘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조금 이제 아카데믹합니다. 예. 어려울 수 있어요. 책 여러분 읽어보시겠지 어려웠을 겁니다. 예. 저도 책을 보면서 야, 이거 많이 어렵겠다. 그래서 조금 제가 쉽게 풀려고 저도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 모더니즘, 이걸 이제 번역한 걸 보니까 현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근대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은요, 14세기부터 시작한 르네상스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 유럽의 그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교황의 권한이 하늘을 찌르던 중세 시대 말기였어요. 교회와 성경의 권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지식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여기서 고대 그리스 로마 학문과 지식은 뭐냐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지식, 인간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대 로마의 지식과 학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에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의 권위와 신앙의 강조로 인한 반작용이죠.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그 교회가 했던 모든
어떤 예배라든지 어떤 행태들을 보면 비복음적인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중세 유럽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아니면 이방인들, 예, 이방 종교 사람들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냥 백성들,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너무나 괴리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반작용 운동이 나타난 것이 뭐냐? 자연스럽게 인간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토대가 된 것은 뭐냐면 근대 과학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권원을 따라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과 지식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근대 과학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전체 만물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했어요. 그게 천동설이죠.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쫙 하늘을 관찰해 보니까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돈다고요?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동설을 주장했죠. 갈릴레오가. 그런 이 근대 과학과 인본주의로 인해서 이 르네상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진행되면서 종교개혁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종교개혁도 조금 이제 르네상스 후에 이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교황과 성직자 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넘겨주어 개인 중심의 신앙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흐름이요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켰는데 그가 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틴어 성경을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봐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신부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독일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개인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은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18세기에서 19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최고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최고 지점에. 이제 인간은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고 특권을 주장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더니즘, 이런 인본주의의 근간 이 모더니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섬기는 의식보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자만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수학과 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희생할 것을 거부하고 인간을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자 행복과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한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발전과 진보의 낙관론이 그 당시 이제 이 계몽주의가 하면서 모든 인간이 계몽 이렇게 지식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면 끝없이 진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토피아를 꿈꾼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이것은요 모더니즘 세계관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본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르네상스부터 쭉 흐르는 그 기간이 400~500년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 세계가 발전한 겁니다. 예. 그 가운데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났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발전과 과학과 기술 문명 유익이 사람들의 삶을 참으로 풍요하게 해주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만 해줄 것 같았던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성의 실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한 거예요. 600만을 학살한 게 유토피아입니까?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그리고 세계 1차, 2차 대전의 수십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은 사실 폐허가 되고 초토화가 된 거죠. 그뿐입니까? 그 외에도 산업화로 통하여서 지구의 환경이 극심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를 낳았고요.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인간 중심적인 행동들이 더욱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한계죠. 그래서 이처럼 계몽주의 아래 사람의 이래로 이성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의 신뢰를 이제 상실하게 되죠. 현대주의, 인본주의, 이거는 별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절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변화 속에서 세계를 보는 새로운 방식이 출현합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이제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여러분들 단어를 보시면요, 이게 포스트라는 게 이게 의미가 뭐의 후에, 그리고 뭐로부터 이탈하는 탈, 그리고 반대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모더니즘, 탈 모더니즘, 또 반 모더니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에 나타난 세계관 또는 모더니즘의 가치관을 반대하거나 또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이 문화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게 물으면요, 이게 딱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은요,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생겨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인과 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시대 정신이고 문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딱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그 특징,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죠. 문화 현상이라든지 현상들의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걸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원주의와 관용입니다. 다원주의와 관용.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하나의 획일적이며 절대적인 진리 대신에 다양성과 열린 태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은 좀 덜 할 건데 옛날에는 이제 부장님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딱 식사하러 가잖아요. 중국집에 갔어요. 그럼 부장님이 짜장면 하면은 밑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짜장면. 획일적이죠, 그죠? 네. 우리 부장님이 짜장면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짬뽕을 시키냐?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짜장면, 짬뽕, 어떤 탕수육 달라 하고, 그죠? 종류별로 다 시킵니다. 이게 다양성이 지금 추구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의 객관적인 과학주의를 반대합니다. 그걸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학, 예술, 문화, 철학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목적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삶도 자유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관용과 여유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신앙과 종교에서 나타나는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무식과 교만과 독선으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요, 복음을 이렇게 강요하듯이 하면은 안 먹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용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주의와 진리 불인정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상대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윤리, 종교, 예술, 철학, 건축, 문학, 삶의 방식 등의 모든 부분에서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라든지 규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이다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방 모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절대적인 데의 반대말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기쁘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슬프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 저 사람은 슬프게 느끼는구나. 나는 기쁜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건 분명히 기쁘고 좋은 일인데 왜 슬프게 생각할까? 이상하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모더니즘 사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상대주의와 이제 진리 불인정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요. 전에는 비정상적이고 죄악시되었던 동성애, 그리고 뭐 성전환 등이 이제는 단지 삶의 방식 또는 성향 또는 기호의 차이 정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슈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수면 밑으로 이렇게 잠겨 있다가 이게 밖으로 드러내죠. 그걸 뭐라 하죠? 커밍아웃이라 하잖아요. 동성애가 자기가 동성애자가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커밍아웃이거든요. 예전에는 다 죄악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터부세하니까 동성애자지만 자기는 그냥 아닌 척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니까 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라도 탤런트 중에서도 잘 이렇게 활동하고 성전환 수술 받아도 활동 잘 하잖아요.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관용한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의 인권을 지켜줘야지. 존중해줘야지. 그 사람의 기호를, 성적 지향을 존중해줘야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종교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체주의와 근대성의 파괴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한 흐름은 뭐냐면 전통적인 가치관과 방식을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신념은 붕괴하고요, 보편적인 합의 자체를 해체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절대 진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해체하고 위축시키고 불신하는 경향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토대를 흔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파괴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다. 말이 좀 이해됩니까? 파괴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클래식 영화 뭐 아주 옛날에 있는 영화들과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요, 영화가 좀 이상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볼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범한 영화들, 이게 모더니즘 관점에 보면은 참 감동적 좋은데,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이 나, 특히 예술계 쪽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는 평범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나가면 대중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고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인 거.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동성애 영화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얼뜻 그런 걸 넣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새로운 관점이구나. 새로운 걸 줘요. 이 새로움이는 아까 창조로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게 뭐냐? 지금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혼합주의와 신앙입니다. 모던 시대에는 절대적 가치와 상위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요, 그 독특한 특징에 따라서 유형과 종류를 명확히 나누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어떤 독특한 유형이나 종류를 해체하고 이질적인 유형들과 종류들을 서로 혼합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거는 그냥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조건 썩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 유니섹스라고 예를 들어보셨죠? 유니섹스. 예. 남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 사러 가면 아직 뭐 남자 옷, 여자 옷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옷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 한 벌 사가지고는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다 입는 거예요. 왜? 유니섹스니까. 그냥 혼합하는 거예요. 또한 그 팝 알죠, 그죠, 여러분들? 팝이라는 음악 장르가 있는데 그 오페라라는 클래식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팝페라랍니다. 팝페라. 요즘 그런 장르가 생겼대요. 혼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과 대중문화의 만남이죠. 그리고 동서양 음식 간의 퓨전. 흔히 그래서 퓨전 음식 하잖아요. 이게 한식인 것 같으면서 약간 서양식과 맛을 곁들이고 방식을 곁들여서 퓨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새롭다, 색다르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바뀌었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혼합주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는요, 대표적인 혼합주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수용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뎌져서 다른 종교와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혼합주의로부터 우리가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딱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 문화의 옷을 입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의 옷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무엇인지를 알고 입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속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의 옷과 그 세속의 가치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세속의 가치관도 괜찮은 것 싶어 그냥 받아들이면 혼합주의가 되고 기독교 교회가 오염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감성문화입니다. 감성문화. 모더니즘은요, 합리적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것이 강조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모든 영역에서 이성이나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느낌, 이미지, 감정적이면서 감각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살 때 뭘 관심을 가집니까? 특히 남자들은 이제 뭐 힘이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은 디자인. 차 색깔 예쁘다. 디자인 예쁘다. 근데 남성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전자제품도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종류가 있습니까? 많은 물건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이나 영상,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상 유튜브로 송출하는데요. 굉장히 영상을 만들 때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대충 만들면 사람들이 안 봐요. 아무리 내용 좋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예, 그 아무리 좋은 선물도 검은 봉지에다 이게 주면은, 예, 사람이 감동을 안 먹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자를 보내고 카톡 할 때,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 무슨 이제 메시지를 줬는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글자도 남길 수 있지만 거기다가 이모티콘 이제 막 웃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감사하다는 이런 표현이 요즘 막 움직이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이모티콘. 그런 걸 딱 보내주면 어때요? 상대방이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도 좋지만 이모티콘을 딱 같이 보내주면 더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고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감성을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것이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던 시대 정신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모던 시대 정신을 따르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모던 시대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 중심이잖아, 이성 중심.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면 안 되죠. 이 정신은 상대주의적이고, 그리고 해체주의적이고. 그래서 이 둘 다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비복음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문화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첫 번째는 부인하고 무시하라. 포스트 모더니즘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냥 부인하고 무시해라. 이러면 속 편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럼 복음 전도를 할 수 없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이 없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 종파주의를 구축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그냥 지키자는 거예요.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또한 좋지 않고. 세 번째도 포스트 모더니즘과 싸워라. 좀 더 나간 거죠. 여러분들 이슬람 극단주의 알죠? 근본주의. 예. 그 사람들은 성전 홀리워 해가지고요 폭탄 테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반대된다면 그냥 싸우고 막 전쟁을 치르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채택하고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의 옷을 입되 그 시대 정신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겠죠. 마지막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적응하라. 예. 그 문화의 옷을 잘 맞춰 입고 나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강의를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를 배우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전도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정들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assumption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전제들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요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면 뭡니까? 공부의 신. 요리를 잘하면 뭡니까? 요리의 신. 몸짱 하면 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아주 실용적이고 특정 기능과 분야에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개념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신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상충이 되겠죠, 그죠? 지금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들은 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볍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묵직하게 접근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는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을 진리와 실제의 최종 결정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리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난 거예요. 다른 누군가 아니고 이 성경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네슬리 뉴비긴 이 교수님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개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문시 되지 않고 지배적이던 오래된 믿음과 행동 양식. 이게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특히 유럽 같은 데는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배적이었죠. 오래된 믿음과 행동 양식이 대체로 용해됐다. 이제 점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각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인드,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 마음대로 살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팽배한 사고인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에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있으면 왕의 말대로 행동할 건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딱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관용의 가치 아주 급상승했습니다. 다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이로 인해서 죄의 개념이 거의 완전히 없어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됐죠. 간통법 폐지됐어요. 옛날에는 그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고 간통을 하면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폐지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그런 아주 개인적인 부분을 어떻게 나라에서 간섭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폭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굉장히 미투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의해서 했냐? 아니면 강제로 했냐 이거예요. 합의했다고 하면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윤리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윤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 관용인 거예요. 개인이 오케이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오케이인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노라 해도 내가 오케이면, 서로가 오케이면 오케이. 죄가 아닌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두 문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문화에서 복음 전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요, 사실 모더니즘의 어떤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강할 수 있고 약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모더니즘적인 이성중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또 부분에서는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 감성적이고 다원적이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흐름은 어디로 바뀌고 있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모더니즘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보면 영적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얼마나 현재의 삶에 대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분들. 옛날에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지금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는 우리의 주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상황, 지금 전도 대상자들의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편적인 진리, 오늘 막 말하면 되는데 요즘 보편 진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개인적인 것들.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과거에는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복음의 영향력과 간증, 내 이야기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탐색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불신자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예전에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복음, 우리 전도훈련학교에 전도폭발에 나오는 복음 제시할 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 천국에 들어가서 확신하십니까? 이게 대표적인 모더니즘적인 탐색 질문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적 여정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질문과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시나요? 다 전도 대상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신비적인 것에. 그래서 이게 영성이란 게요, 기독교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종교,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서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거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질문을 잘 던지게 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고요, 그 고민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좋은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기보다는 쌍방적으로 대화, 전도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우리가 복음 제시 전문을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을 경험하고 또 이 복음 제시 전문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복음에 대해 내가 잘 알아야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이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바꿔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모더니즘은요, 머리, 이성이죠. 먼저 이해가 되고 그게 심장,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먼저 심장이 먼저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머리로도 이해되고 마음으로 감동이 돼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모더니즘 시대에는 머리가만 이해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머리가 이해돼도 이게 안 움직이면 안 되는, 이게 먼저 움직여야 머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방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모더니즘 시대에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지금은요, 관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진짜인가가 무엇이 진실인가보다 더 중요하다. 자, 진실이라는 게 좀 헷갈리는데, 무엇이 사실이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무엇이 사실인가보다 무엇이 진짜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팩트 체크 이러면 아시죠? 요즘 얼마나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까? 이게 허위 사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그런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관계를 통하여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우리 관계 전도에 중요한 게 뭐랬죠?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제 복음 전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제 복음 전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쉬웠다면 벌써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숨길 수 있잖아요. 내 안 좋은 모습도, 내 좀 개떡 같은 성격도 이렇게 숨길 수 있는데 같이 살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개인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할 때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응?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잘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잘못하면 한 5번은 또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두드려 맞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맞은 것 이상으로 몇 배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이웃들에게. 그래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 나쁜 집단인 줄 알았더만, 아이고, 괜찮네.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깨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힘들죠.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장기간의 침묵 깨기.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다 알아. 가족들, 친구들 다 알아.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교회 가자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네 가족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 친구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조금씩 대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도 하고요. 교회 갔던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감동적인 간정이 있다면 간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동료들 일터죠. 그러니까 이 관계도 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면 여기도 신뢰성을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신뢰성을 어떻게 구축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직업적 성실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직하게 자신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복음 전도할 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은 대충 하고, 사장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사장님 다음 주 교회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콧방귀 끼죠. 그리고 경청입니다. 경청. 그러니까 나와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물어봐요.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당신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FIST 전도 방법, FIST, 여기 약자입니다. F는 뭐냐면 family, 가족. I는 interest, 관심사. S는 spiritual experience, 영적 경험. T는 tell the st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야기 전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패밀리, 서론에서 사람들 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죠. 아이들 이야기 좋죠, 그죠? 예? 딱 보면 아이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자녀 이야기도 하면 학교 이야기도 나오고, 학원 이야기, 뭐 군대 간 이야기, 직장 이야기, 뭐 결혼 이야기 쭉 나오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이 패밀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interest, 관심사.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취미생활은 뭐하고, 운동은 뭐 좋아하고.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면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죠? 저는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는요 앵무새를 키워요. 저는요 수족관이 있어요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통분모가 있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친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spiritual experience, 영적 경험. 이제 서서히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교회 다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Tell the story of Christ.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복음 전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한번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모더니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정신과 상황들을 잘 또 이해를 하고요. 이에 맞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제목은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지인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주님 올해 꼭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활절 때 우리 바울전도대 은혜제일교회 마을 전도를 했어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들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모든 시대, 또 포스트 모든 시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와 때를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바울전도대가 은혜제일교회 마을전도를 시행했습니다. 주님,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여 싸우니 주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제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제일교회 마을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담은 전도 물품을 전달하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영적으로 더 자라게 하시고 성도들이 많은 힘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온라인 전도 교육은요, 우리 목회 일정 관계로 한 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